요한계시록 9장 1절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증거할 말씀은 사명자가 피해받지 않는 삶을 살 때다. 사명자가 피해받지 않는 삶을 살 때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노아의 때라고도 하고 또 마지막 때라고도 합니다. 또 환난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인 피해와 육적인 피해가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경고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말세의 사명자로 선택받은 종들은 피해받지 않는 안전장치를 여러 곳에 해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피해, 육적인 피해가 오는 것만은 사실인데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는 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놓았다. 이렇게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흑암에 피해받지 않고 살 때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자, 오늘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5번째 나팔 불면서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으로부터 연기, 즉 흑암이 올라오는데 이 피해를 안 받아야 돼요. 그러면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고 피해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자,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영적 밤을 만나서 다 졸며 잘세가 된다고 그래요.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의 영향을 받으면 영적 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졸며 잘세. 아멘. 자, 그뿐이 아니고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 자, 그래서 흑암의 피해를 받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밤을 만나서 다 졸며 자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피할 수 있지는 못해요. 이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러나 피해받지 않는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을 찾으시겠어요?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읽으세요. 아멘. 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사야 60장 2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자,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자, 이것이 이사야 5장이나 이사야 60장 2절에 이 마태복음 25장 다 이 영향을 받는 근본이 뭐냐?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연기, 즉 영적 흑암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역사인 겁니다. 자, 그럼 이쪽에 해당되면 뭐 받은 거예요? 흑암의 피해를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피해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안 받아야죠. 그래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영광의 빛을 받으면 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영광의 빛. 그럼 그동안 받은 빛은 뭐냐? 생명의 빛입니다. 영광의 빛은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전할 때 역사하는 빛이 영광의 빛입니다. 이 빛을 받아야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자, 이사야 2장 5절에도 또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도
이사야 2장 2절로 5절에는 뭐래?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 어두운 데 앉아 있어도 여호와께서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이 빛을 받은 사람을, 받은 종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는 이 종을 뭐라고 하느냐? 빛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우리는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꼭 빛의 아들이 돼야 돼. 그럼 꼭 빛의 아들이 되려면 뭘 받아야 돼? 영광의 빛을 받아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읽으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두 번째는 귀신의 영의 피해를 받지 않고 살 때다. 여러분이 귀신의 영의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럼 귀신의 영의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자, 귀신의 영의 피해를 받으면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귀신의 초소가 된다.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은 귀신의 초소가 되고 귀신의 영의 피해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사치하는 사람, 음란한 사람, 향락을 즐기는 사람, 부의 치부를 일삼는 사람, 그리고 오락을, 도박을 일삼는 사람, 또 마약을 일삼는 사람, 술 취함을 일삼는 사람, 방탕함을 일삼는 사람, 우상 숭배를 일삼는 사람,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같이 모두 죽여서, 즉 산자를 심판하셔서 그들을 새의 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귀신의 영의 피해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사람은 그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받을 수밖에. 그래서 사람이 저절로 사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 부의 치부를 일삼는 사람, 오락을 일삼고 도박을 일삼고 마약을 일삼고 술 취함을, 방탕함,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이게 전부 다 귀신의 영의 장난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귀신의 영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야 돼. 아멘. 무슨 영과 무슨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야 돼.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5절, 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7영의 역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을, 하나님의 영, 새 영, 새 영, 새 마음, 7영을 받으면 귀신의 영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동안 이 귀신의 영은 못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가 문제냐? 성령을 소멸했을 때가 문제예요. 성령을 소멸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병이 왜 드는 거예요? 내가 면역력이 뚝 떨어졌을 때, 그때 질병이 들어오면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이치예요.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귀신의 영은 가까이 오지 못해요. 근데 성령을 소멸했을 때 귀신의 영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찾으시죠.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새 영과 새 마음. 자, 그럼 계시록 5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흑암의 피해도, 귀신의 영의 피해도 모르면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피해받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피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되셔야. 자, 세 번째.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세 번째는 경제 난제 피해를 받지 않고 살 때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선 이 경제 난제로 오는 것은 우리 삶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에요. 자, 우리가 우선 집안에 살아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밖에 안 나가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어도 돈이 있어야 돼요. 한 발 내디디면 내딛는 순간부터 돈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경제 난제가 지금 온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난제 온다고. 자, 보세요. 경제 난제 온다고 예언했어요. 자, 우선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에서 예언을 했어요. 5장부터 하겠어요.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8절로 12절.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 아모스 8장 4절로 6절. 마태복음 24장 8절. 자, 이렇게 선지자들도 예언하고 예수님도 예언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은 아주 충격적인 예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확률보다는 나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도 요엘도 아모스도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경제 난제가 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사야 5장은 뭐냐면 열흘 정도로 가는 포도원, 그러니까 한 10,000평쯤 되는 포도원에서 이렇게 포도주 한 통 나온다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안 맺는다는 거죠. 여기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물이 다 오염돼서 썩은 냄새가 나고 고기는 잡히지 않고 또 곡식밭은 다 마르고 품꾼은 일할 곳이 없는 실업대란 환경 파괴, 그걸 여기 예언했어요. 모든 유실수 나무는 열매가 하나도 맺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하느냐, 경제가 나빠지니까 저울을 속이고 대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 한 걸레 값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판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온다.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제 난제에 피해 받지
않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감람류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포도주라는 말은 선지서의 말씀을 받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같이 성령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또 선지서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종이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경제 난제가 이렇게 와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아멘. 자, 이래서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고 살 때다.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 요한계시록 9장 3절부터 6절까지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9장 3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자,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이로부터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 속에서 누가 등장해요? 황충이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쭉 보니까 황충이가 주의 재림을 앞두고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황충이가 누구냐? 이사야 33장 4절, 예레미야 51장 14절에 황충이를 뭐라고 하느냐면 악하고 독한 사람을 황충이라고 합니다. 악하고 독한 사람. 이사야는 뭐라고 하느냐면 남의 것을 강제로 노략질하는 사람이 황충이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느냐면 별일 아닌 거 가지고도 악을 쓰고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황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독한 사람이 황충이에요. 자, 그럼 이런 황충이의 피해를 안 받으려면 여기 뭐라고 했느냐면 계시록 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는 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과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과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자,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라? 가까이 하지 마라. 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찾으세요. 읽으세요. 아멘. 자, 계시록 9장 4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그래서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입맞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시대는 그럼 이런 피해가 이미 왔어요. 흑암의 피해, 귀신의 영의 피해, 경제 난제 피해, 황충이의 피해, 이런 피해를 사명자는 받지 않고 살아야 돼. 자, 다섯 번째. 민족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고 살 때다. 자, 가장 앞으로 위협을 받는 게 이거예요. 이건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그래서 민족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고 살 때다. 자,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민족 전쟁이에요. 자, 이사야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7절로 20절, 또 이사야 8장 5절로 8절,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그리고 미가서 5장 5절로 6절. 자, 이렇게 이사야, 요엘, 미가, 예수님 다 이렇게 민족 전쟁을 예언했어요. 자, 이걸 다 찾아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거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을 찾아요. 자, 읽어주세요. 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오지만 요엘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앞에 오는 전군, 뒤에 오는 후군이 동해와 서해로 다 빠져 죽는다. 자, 그렇다면 사는 길은 뭐냐? 성경에서 사는 길. 성경에서 사는 길은요,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사는 길이에요. 가장 안전하게 보장된 사는 길이.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흑암의 피해도 안 받아야 돼요. 귀신의 영의 피해도 안 받아야 돼요. 경제 난제 피해도 안 받아야 돼요. 황충이 피해도 안 받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민족 전쟁의 피해를 안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곳으로 모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사명자가 피해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쓰고 그래서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남는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